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날의 금식의 날이 변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심을 모두가 듣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성도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죠. 예수를 믿어 행복한 사람들이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과 같습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은 성도의 삶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기 혼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을 살리고 또 다음 세대를 키워내게 됩니다. 정리하면 예수를 믿어 행복한 그 변화를 받은 성도를 통해서 가정이 살게 되고 다음 세대와 민족이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의 표현은 성도의 변화를 통해 결국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서 또 세계가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오늘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인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유다 족속이 지키던 그 금식이 변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여기에 소개된 금식들은요,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를 시작할 때 지켰던 그 포로기 동안에 지켰던 금식들인데요. 이 넷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군에 의해서 뚫린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다섯째 달의 금식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달은 유다 총독이었던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한 그 암산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열째 달의 금식은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기 시작한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금식들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죠? 포로기가 시작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과 그 아픔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 멸망한 이스라엘을 애통하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애통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애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됩니다. 왜 그렇죠? 이전에는 금식의 시간들이 자신의 그 잘못을, 아픔을 기억하는, 절망을 기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때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기쁨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변화된 삶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죄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절망 중에 있던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당연하게 기쁨이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표정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줘요. 제가 처음 아내와 교제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제를 막 시작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렇죠? 너무 좋으면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그래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해결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다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절망적인 가운데 우리는 희망이 있고 우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주변 여러 나라 지역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같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회복된 그 유다 백성들을 보는 것이죠. 회복된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회복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멸망했습니다. 성벽이 파괴되었고요. 성전도 파괴된, 누구도 살기 힘들었던 아주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땅이 되자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유다 백성이 너무 뛰어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유다 백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의 회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 백성들이 10명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그 옷자락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하나님 알고 싶다. 너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 나에게 하나님을 소개해달라. 나도 하나님 앞에 데려가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정말 바라는 전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나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나도 다니고 싶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회복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회복된 나의 모습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동일하게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복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변화된 나의 삶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은혜가 많은 교회인지를 우리가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 지인 중에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는, 강남에 있는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큰 교회를 다니는 부부가 있어요. 오래전에 잠깐 만나서 교제하는데 저 혼자 시험에 들었어요. 왜 저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좀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너무 자기 교회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랑하냐면 마치 자기 교회만이, 자신들의 교회에서 하는 사역만이 막 진짜 사역인 것 마냥 이야기하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듣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래서 그 교회가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런 성도들이 있으니 당연히 그 교회가 성장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교회를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주변에 자신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정말 그 교회를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회복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와 같이 예수를 믿어 행복한 사람들이 가정을 살리고 또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변화된 기쁨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성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